오늘 샤론 찬양대 지휘자가 바뀌었는데도 찬양은 여전히 잘하십니다. 지휘자가 잘해서 그런지 찬양대원들이 본래 실력이 그런지 오늘 찬양도 또 아는 찬양이라 더 은혜스럽고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 헌금 기도를 우리 사회 보시는 정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한 3개월 이상 이제 외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헌금 기도를 제가 나와서 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또 계속 헌금하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이제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헌금 세가족 소개를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다 해 주셨고 앞으로는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아마 그렇게 사회 보시는 분이 헌금 기도, 세가족 환영 모든 광고를 맡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목회 8년 하시고 몸이 많이 연약해지셔서 안식월 들어가 계시는데 얼마나 그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셨으면 몸이 이렇게 연약해졌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휴식을 하고 계시는지 아침에 일부에 기도하신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소식을 아시느냐 하니까 전혀 모른대. 그래서 내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가장 마음 편하게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8년 하시고 오래간만에 안식월 가시는데 이렇게 엽이라도 용돈이라도 챙겨 좀 드리시라 그래 광고를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소식을 알려주셔서 조금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했고 저도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이 자랑 같아서 미안한데요. 저도 이렇게 챙겨 드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수십 년 우리 성도들한테 배운 게 있거든. 제가 어디 나가면은 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성을 담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은 돌아오신 다음에 또 하셔도 괜찮아요.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죠. 보통 식사 한 끼 하면 뭐 15,000원, 뭐 12,000원 간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아. 근데 가족이 5명이니까 5분 이렇게 알아서 챙겨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요, 이 망하는 사람 혹은 복받은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이게 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복을 한 번 받아서 끝나서는 안 돼. 복은 계속 받아야 돼. 은혜를 계속 받고 식사를 계속 해야 이렇게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바란이라는 그 광야가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까지 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뒤를 안 보고 곧장 막 빠른 걸음으로 가면 3일이면은
그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 아이들하고 짐승들하고 또 나이 많은 이렇게 노인들도 함께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가다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멈추면 언제든지 멈춰야 되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이제 1년 넘도록 이제 거기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제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길,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살며, 도대체 그 토지는 어떠며,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 그래서 12명을 소집을 해서 정탐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40일 기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12명 중에 10사람의 보고 내용과 2사람의 보고 내용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시라고요. 한번 잠언서 18장 21절,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의 왕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보세요. 혀에는 힘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도요, 말의 권세, 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말에 힘이 있구나,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내게 들리는 말대로 너희가 힘있게 한 그 말 내가 들은 대로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권세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외치면요, 악한 영이 그 말의 힘을 느껴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마귀 사탄은 느껴요. 그건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치는, 명령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마귀 사탄들이 쫓겨나요. 도망가요. 물러가요. 그 믿음의 권세 있는 말을 외치면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있는 말을 하나님이 아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듣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복 받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망하는 사람의 말, 13장 32절에서 33절인데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악평했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악평을 했다. 그 악평이라는 말의 본 뜻은요, 불안하게 만드는 나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좌절을 해요. 슬퍼져요. 통곡하게 돼요. 이것이 악평이에요. 근데 성이 견고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하고 정직한 말하고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하고 정직한 말은 다른 거예요. 이 악평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말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성이 견고한 거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거인이에요.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맬 만큼 큰 포도송이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그 땅, 그게는 좀 박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 인력으로 그 땅을 개발해서 살기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악평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핵심이 뭔 거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이거 쫓아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텅 비어서 우리가 가면 그냥 쉽게 차지할 땅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성도 견고해, 사람도 거인족, 땅도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아. 이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리고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악평이라는 말이에요. 악평.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악평을 듣는 사람들, 그 40일 정탐을 하고 그 궁금해서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며 기다렸던 모든 회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10사람이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입에 막 개거품을 물고 말이야. 망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면서 막 악평을 퍼붓단 말이에요. 그 악평의 소리를 들은 모든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악평의 열매예요. 악평의 쓴뿌리라고요. 악평을 들으면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4장 1절에 나와요. 이제 온 회중이 그 10명의 악평의 보고를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 그래요?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했다고 그래요? 원망했다고 그래요. 악평은 이런 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악평을 하는 사람도 망하지만은 악평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도 같이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악평을 듣고 또 악평의 그 보고를 하고 그래서 통곡하며 울며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럼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는가? 악평을 듣고 통곡하고
듣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악평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통곡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악평을 했고, 악평을 듣고 좌절했고, 악평을 듣고 원망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다 그럽니다. 악평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는 거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악평을 해도 안 되지만은요,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것도, 이것도 망할 짓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들 중에도요, 무슨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통곡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원망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망한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원망이래요. 원망.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는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좌절하고, 왜 통곡하고, 왜 원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는 다 선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잘났다고 그걸 악평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자상하게, 얼마나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어냈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걸 거두어 먹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죠.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된다고 그 길을 찾아가겠냐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시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와가지고 악평을 하냐고요. 악평을.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한마디 들었다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망할 짓이라는 말이에요. 악평을 해도 망하고, 악평의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통곡해도 망하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의 말은 그냥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세요. 14장 9절을 보면 복 받은 사람, 복을 받을 말 세 마디를 했습니다. 9절, 원래 6절부터 읽으면 이제 좋기는 좋은데 9절만 읽어도 그 위의 내용은 이미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 연필 있으면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아주 중요해요. 왜요? 이 말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 지금도 이 말을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책 없이 그냥 핸드폰 들고 오셨으면 어떻게든지 표시를 한번 해보시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회중들이 악평의 소리를 듣고 막 통곡하고 좌절할 때 그들이 일서서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외쳤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불평의 말을 들을 때는 다 통곡하는데 복받을 말을 하는데 감동을 안 받네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도 꽤 많았을 텐데 놀라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망해요.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야, 사람들이 불평의 말에는 귀가 열려 있고 축복의 말에는 귀가 닫혀 있는가 보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말은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못 들은 사람처럼 조금 이상한 말 한마디 하면 그만 쓰러져 가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여튼 야단 법석을 해. 나 시야예요. 저 시골에 이제 집이 하나 있어서 가끔 내려가 보면요, 야, 이놈의 잡초들이요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그 바닥에 그 자갈 같은 걸 깔았는데도 거기서 또 풀이 올라와요. 이놈을 잡아 뜯어 가지고는 죽으라고 갖다 푹 엎어 놓으면 또 살아나 있는, 또 살아나요. 이야, 그래서 전번에는 막 제초제를 뿌렸는데, 아니 그 제초제 위에 또 올라와 이놈 잡초들이요. 놀라워요. 곡식을 그래 한번 씹어놓고 밟아보세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게 그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사람, 꽤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무슨 한 소리 딱 들으면은, 아,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가. 나 구역장 안 해. 남전도 여전도 회장 나 그만 안 할 거야. 어떻게 툭툭 터는 걸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시는 거고요,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내던지나고요 지금.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여줬는데 지금 들어가면 될 판인데 어떻게 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냥 의심하고 악평을 하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꼭 마음에 간직하면요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 잘 들어보세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여러분 두고두고 요 세 마디만 기억하시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요 세 마디 했어요. 두 번째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꼈는가? 애굽의 강한 바로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을 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충분히 우리의 먹이처럼 그냥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약속을 그냥 버리고 의심하고 안 믿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는 돼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특글 같은 의심도 버려야 됩니다. 고난이 당했어도, 병이 왔어도, 사업이 힘들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말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마디 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 겁내지 말아라. 이 10사람은 이미 겁을 먹었어요. 그 악평을 하는 모든 회중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좌절한 거예요. 원망을 막 퍼부어버렸어요. 근데 복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겁내지 말아라. 망할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메뚜기 같은데, 복받은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에 모시고 갔는데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두려워 떨고 야단법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두렵다, 그건 믿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요, 사도신경의 고백 같은 믿음만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겁내지 아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믿사오며. 아니, 그 믿음은 밤낮 고백하면서 실제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시냐고요. 겁내지 마시라. 뭐가 겁이 납니까? 세상이 겁이 납니까? 알고 보면 세상은요, 겁낼 대상이 아닙니다. 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가나안의 거민, 거인들, 견고한 성, 그 겁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라. 왜?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뭐가 겁이 납니까? 사울은 골리앗 앞에 겁을 냈고 다윗은 겁을 안 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사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낼 것 없습니다. 아멘? 몸에 병이 나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병이 나면 지긋지긋 견디다 보면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그 뭘 겁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지금. 우리는 점점 좋은 일만 있지 점점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겁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호상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지금 30대 예수 믿고 31살에 가도 그건 호상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큰 복인데, 엄청난 복인데, 그걸 받았는데 더 세상에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비에 깊이 새겨져서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복을 받고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복을 받은 간증거리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